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 5절입니다. 시편 28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방금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쉽게 가면 파괴를 당한다. 파괴란 것은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당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고 멸망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놀랍게도 우리 시대는요, 지금 우리 시대를 21세기라 그럽니다. 이 21세기를 여러 학자들이 그 시대마다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을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어뮤즈먼트, 그래서요 오락의 시대라 그럽니다. 자, 오락의 시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시간을 이 오락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오락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SNS, 게임, PC 노래방, 영화, 스포츠, 연예인, 성문화, 음주, 도박. 아마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오락의 도구를 반드시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울산에서 제가 KTX를 타고 이 오송역까지 오는데요, 한 1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A, 어떤 한 칸이 있잖아요. 열차 한 칸에 1B석에 앉았습니다. 맨 뒤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리고 1시간 40분 동안 앞을 딱 봤더니 잠을 자는 분 4분을 제가 숫자를 셌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분 4분. 나머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아예 패드를 갖다가 거기를 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무슨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락의 도구들을 늘 자기가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오락의 시대다. 그런데요, 이 오락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어를 잠깐 보면요, 이 A란 말은 부정관사라 그래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뮤즈란 말이 있잖아요. 빨간색. 이거는 마인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락이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마인드,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좋은 말로 얘기하면 오락의 시대인데 우리 21세기를 쉽게 가면 생각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시대.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락에만 빠져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요, 생각하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가 유럽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약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학살하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도망을 다녔죠. 그러다 1962년에 결국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짐승도 그런 식으로 죽이지 않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그렇게 죽였는가? 왜 그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이만의 변명입니다.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내가 뭔 죄가 있냐? 나는 내게 시켜진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유대인이 죽든 어린아이가 죽든 노인이 죽든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었다. 나는 위에 있는 쉽게 가면 내 상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을 충실하게 나는 행했다. 내가 뭔 죄가 있냐? 자, 이렇게 변명을 했을 때 그 유엔 재판관들이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근데 사형을 언도할 때 제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유불능성,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당신은 사람으로서 그 죄 없는 사람을 학살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이라고 그냥 그것을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사형. 실제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요, 그 문제를 일으킬 때 있잖아요. 사고를 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사고를 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꾸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저를 꾸중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멘트입니다. 네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네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네가 그런 말 할 때가 아닌데, 네가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왜 생각 없이 네가 행동하고 말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 늘 문제가 일어날 때 생각나는 문제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생각 없이 살다가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깊이 할 때가 있대요. 누구든지 그런데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죽음 앞에서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사람은 그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대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할 문제를 그때 그 짧은 순간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 직전에 사형수입니다. 이게 중국 여자입니다. 사형수인데요. 특별히 이 중국 여자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하는 날에는 두 가지 선택을 준대요.
옷을 진열해 놓고, 이제 많은 옷은 아니지만 옷을 진열해 놓고 네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라 그런대요. 그럼 마지막 죽기 전에 제수복을 벗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시계 가면은 입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줍니다. 화장도 마지막에 해보고. 그리고 몇 가지 음식을 메뉴를 정해놓고 마지막으로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해보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죽음 앞에 있는 이 여자에게 옷이 의미가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쁜 얼굴, 화장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죽음 앞에 있는 이 여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동일한 사형수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 죽음 이 앞에서 고민하게 되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내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나름대로 그 남은 시간들을 오락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 죽음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사람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연락하는 집, 이게 바로 오락입니다. 오락이 있는 곳이죠. 잔치집이죠.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악기가 있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실제로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30년 넘게 간호했던 이 호스피스 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수많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이 그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잘 키워놨는데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모르지. 엄마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다 있어. 엄마 따라 살게 해줘서 고맙고 다음 생에도 우리 그래서 죽음이 저는 어떤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 내 삶이 어떻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비춰봤을 때 내 인생이 이게 중요하겠구나, 중요하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살면서 종종 이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죽음 앞에 서보면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내 앞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비춰보는 거울처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숨이 걷어주면 그냥 이렇게 내란 삶이 끝나는 거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문득문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리고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인가? 내 영혼은 정말 어디로 갈 사람인가?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요, 3일 전에 금요일 날 울산대학병원에 호수병동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어떤 타 지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작은 아버님을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부탁한다고 전화가 와서 금요일 날 갔습니다. 금요일 갔는데 이분이 원래 과거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가 잘 됐다라고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주일 전에 재발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발했으면 또 이제 이렇게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 싹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친구들과 그 어르신이 같이 야외도 놀러 가시고 앉아서 얘기도 나눴는데 딱 며칠 사이에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금요일 날 제가 찾아갔을 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어렵게 한마디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오랫동안 절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정확히 물어봐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해요, 진짜로. 이대로 죽으면 끝나는 거냐? 정말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냐?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절을 다녔는데 그냥 죽으면 어딘가를 갈 텐데 나는 그걸 모른다. 그냥 절에만 다녔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영혼이란 게 정말 있는 겁니까?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는 겁니까? 너무나도 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말 그대로 이틀 동안 상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내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 줬다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남아있는 할머니, 부인 되신 할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서보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면 사람들은 임사호천이라 그럽니다. 임사호천. 죽음이 임박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봐야죠. 죽으면 끝인지 끝이 아닌지 한 번은 정확히 알아봐야죠. 무조건 없다, 무조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알아봐야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어놓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자죠. 그게 지혜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한 번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문제 실제로요, 저도 제 개인 경험을 보니까 언제 제가 하나님을 불러봤냐면요,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불러봤을까? 교회 나가고 나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잠깐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 사탕 아세요? 이 사탕 아세요? 무슨 사탕이라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눈깔 사탕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는데 저희 어머니 어느 날 학교로 가라니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왜 학교를 가야 되냐고 이제 제가 막 고집을 피우니까 저희 어머님이 학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학교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려면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고 그래야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지 않냐. 결국 그 내용이었거든요. 쭉 들어보니 제가 핵심을 정리해 보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겠다, 가야지 말아야 되겠다. 가지 말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배울 필요 없어요. 저희 고향이 바닷가인데요. 바로 저희 대문 앞이 이쪽에 바다입니다. 그래서 엄마 말 들어보니까 저는 학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눈이 이만큼 커졌어요. 왜? 아니 뭐 굳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고기 낚아 먹고 조개 파 먹고 김 뜯어 먹고 미역 뜯어 먹고 그럼 되겠는데요? 저 학교 안 갈랍니다. 저희 어머니 아이고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줄까요? 이제 주먹으로 때릴까요? 말로 안 통하니까 이제 주먹으로 맞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의지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탕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저희 외갓집이 저희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 외갓집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외갓집에 누가 계세요? 예. 지금까지 제가요, 외갓집에 누가 있냐 물어보니까 외할아버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외할머니만 있어요. 이상해요. 이 남자의 이 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있어도 없어. 어쨌든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요. 그 당시 저희 외할머니가 주신 사탕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탕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할머니가 사탕을 꺼내는데요. 이 손을 골말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골말에 넣어서 휘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손수건이 나옵니다. 하얀 손수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손수건을 뜯어보니까 이 사탕이 나와요. 할머니가 한번 빨아먹은 거예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면서 동영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저희 어릴 때는 이 사탕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탕 받아가지고 입에 넣어서 학교 가는 동안에 빨아먹죠. 근데 그때 이 사탕이 주먹마다 해서 주먹사탕, 눈가사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때는 예의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앞에 이제 이걸 빼놓고 호주머니에 넣어놔요. 그리고 쪼물딱 저 인간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래서 수업이 딱 끝나면요. 쉬는 시간에 이제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볼태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빨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제 주위에 개처럼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우리 어릴 때는 도덕과 인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뭐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해가지고요. 너 한번 빨아. 그럼 얘가 빱니다. 돼! 그만. 그 다음 너. 그 다음 너. 그러다 가끔 미운 놈 있죠? 미운 놈은 넘어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운 놈 넘어가고 그 다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또 빼가지고 주고. 그런데요. 그날도 이 사탕을 받아 먹고 이제 오전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도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또 외갓집에 가요. 그러면 거기서 외할머니랑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외갓집에 왔더니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원래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제가 알겠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역시나 할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할머니가. 그때 처음 제가 개인적으로 죽음이란 걸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리고 할머니, 그 사랑하는 할머니가 죽는다면 할머니도 땅에 묻히는 거구나. 우리 어릴 때 뭐 큰 과학은 모르지만 땅에 묻히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파먹는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너무너무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남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나도 죽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인식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근데 내 몸이 썩어가지고 벌레에 파먹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요,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죽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할머니처럼 죽기 싫어요. 정말 사람은요, 정말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지만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분들은 처음 이 말을 들어본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은 50%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50%라 그럽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냐 없냐, 50%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50%입니다. 여러분, 확률 50%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예요. 100명 중에 35명이 반드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보험을 들어놓죠? 예, 맞습니다. 35% 확률 때문에 사람은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준비하려고 보험을 들잖아요. 그리고 100명 중에 36명은요, 암에 걸려요. 반드시 이 자리에도 36명 정도는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뭘 들어놓죠? 암보험을 들어요. 35%, 36%도 그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확률 속에서도 사람은 준비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음 후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죽으면 끝인지 끝이 아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50%의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죠. 이거 봐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약을 준비합니다. 이 만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어나야 될 교통사고, 또 암, 그리고 죽음이란 문제.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너무 큰 문제잖아요. 지옥이 있냐 없냐? 너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영혼이 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지옥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말아야죠. 또 반대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죠. 제가 상갓집을 지금까지 많이 조문을 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돌아갔을 때 조문 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죽으면 끝이다, 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끝이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비난하면서도요, 거기 조문 가서는 너희 부모님 너희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천국을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반대로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사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
여러분 그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서 내 영원한 삶을 누려야죠. 그 문제를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피를 흘려서 못을 박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다면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그렇게 죽을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신해 죽었는지 한 번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에 누워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워있지만 안 되지만 길에 누워있는데 기차가, 예를 들어서 기찻길에 누워있는데 달려옵니다.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끄집어내고 대신 죽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살았다면 나를 살리려고 죽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예요.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든 안 다녔든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이번에 배우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은혜로운 그 쉬운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인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가끔 이런 분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막무가내로 하나님 없다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배척하려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신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기만의 신념과 주관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믿으려면 없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무조건 나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고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 찾았대요. 굉장히 저도 놀랬죠. 왜? 저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봤냐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있다 없다? 지금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어르신은요, 김 선생, 하나님 내 눈에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지.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없으니까 안 보여준 거 아니냐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을 연구해 보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2%밖에 안 돼요. 그럼 78%는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78%는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나가는 전파가 있을까 없을까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도 있어요. 또 각자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다 있죠?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도리어 보이는 것보다 더 완전해요.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이 자리에 보니까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긴장된다 그래요. 나는 마음이 떨려. 어떤 사람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려요? 네. 어떤 사람 마음이 가볍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고.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당시 이쪽 분단 끝에 노랑머리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 머리 색깔이 노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약간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염색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당시 우리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첫날 이렇게 하는데 눈에 띄일까 안 띄일까요? 다 검은 머리인데 노랑 머리인데 띄죠. 외국인도 아닌데 늘 이제 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그 말을 했더니요, 이 아이가 손을 들어요. 여러분 집회 때 손 드는 경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또 성격이 중증 A형이다 보니 굉장히 내성적이다 보니 그런 아이가 손 들면요 이제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뭐냐 그랬더니 저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마음이 있다고 표현해 줬잖아요. 지금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지겠어요. 분위기도 쎄해지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끝나고 꼭 담임목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중간에 손 들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 친구 마음이란 게 이런 건데 왜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그 여학생이 그 유명한 말을 저한테 던졌어요. 목사님께 마음을 빼앗겼어요. 저는 평생 그 아이의 말을 간직하려고요. 죽을 때까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인생의 자존감을 느끼고 나도 살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애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요,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야, 세상에 목사가 저렇게 인상이 더럽다니. 야, 그런데요, 여러분 10분만 대화해봐도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이 보여지죠? 여러분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분명히 마음 뺏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혹시 또 그 아이가 또 돌발 행동을 할까 봐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딱 그 얘기했어요. 저 결혼했습니다. 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은 사람의 불완전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봐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살과 뼈라는 것은 몸이에요. 육체예요. 여러분은 지금 김 목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예, 몸뚱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신령한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신을 믿는다, 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 근데 많은 분들이 신이란 말을 사용할 때 신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사용해요. 여러분, 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뭐라고요?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신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주제다.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요,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는 주제 또는 주관자시대, 절대자. 이게 신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나름대로 내가 어떤 종교의 신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 신이 창조주라는 증거가 없으면 신이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이 실제로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는 주관자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신은 살아있다, 죽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맨 처음 첫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주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신이다. 바로 창조주.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리는 주관자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20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을 살펴봐라.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진 건지 저절로 생긴 건지 알게 된다. 만들어진 거라면 반드시 만들어진 것은 그 속에 만든 이의 능력과 지혜, 그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물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봅시다. 컵. 컵을 보면 이거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군가 만든 거예요? 사람은 지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컵이란 것은요, 만든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든 이가 있어요. 만물을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했다면 창조했다는 반드시 증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그 만물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았죠. 그냥 오늘도 해가 떴다. 오늘도 달이 떴다. 별이 떴다. 꽃이 피었다. 비가 왔다.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죠. 여러분, 뭐처럼 보입니까? 네? 이게 물고기죠. 이게 그림일까요? 실제 사진일까요? 네. 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바닷속에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이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 눈 아닙니다. 뭐가 눈이냐? 이게 눈입니다. 그럼 이거 뭔지 아세요? 코입니다.
이 물고기가 베럴 아이라는 말 그대로 통 안에 있는 눈이란 의미의 물고기예요. 잠깐 볼까요? 실제 물고기입니다. 봐보죠. 어떤 동물이 수심 800m에서 돌아다니고 눈처럼 생긴 코에 안이 훤히 비치는 머리를 갖고 있을까요? 바다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베럴아이입니다. 길이 16cm의 이 물고기는 진정으로 놀랄만한 외몰진이었습니다. 이 베럴아이의 기이하게 생긴 투명한 반구형 머리를 보면 액체로 가득한 얼굴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그 기이한 특징이 더 선명해지는데 머리 앞에 있는 검은 점 2개가 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후각기관인 비공으로 사람의 콧구멍과 같습니다. 투명한 얼굴 안에 있는 이 녹색 구체들이 이 물고기의 눈입니다. 심해에서는 예민한 시각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럴아이는 투명한 머리 안의 눈으로 얼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데 머리 위쪽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녀석에게 몰래 다가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해의 어둠으로 인해 동물들이 저마다 독특한 적응을 하는데 살아있는 베럴아이를 발견해서 녀석의 투명한 머리를 살펴보니 그 적응력엔 한계가 없는 듯합니다. 이거 보고 났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신기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신기하다, 놀랍다, 야, 신비하다.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씁니까, 단어를? 그래서 단어 설명해 드리려고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신비하다는 뜻이 뭔 뜻이냐면요, 사전에 보면 신기라는 것은 이 신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매우 뛰어난 재주나 기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기하다는 말을 써요. 신비는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한 비밀 또는 지혜에 이르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꽃을 보든 동물을 보든 이런 신기한 물고기를 보든 간에요, 마음속에 사람은 양심적으로 신기하다, 신비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와 기술이 있다, 그 뜻이에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양심적으로 느껴요. 양심적으로.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쉬운 말이죠. 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집이란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지은 이가 있다. 그런 것처럼 만물을 보면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이게 뭡니까? 벌집이에요.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무슨 집입니까? 누가 있다는 증거? 이건 무슨 집입니까? 이건 롯데타워입니다. 그럼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 롯데타워를 만든 말 그대로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되죠. 집을 보면 아무리 이렇게 보이는 집도 반드시 집은 지은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봐보죠. 이게 뭡니까? 돌탑이에요. 저절로 세워졌을까요?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집입니다. 탑이잖아요. 간단한 설계로 되어 있죠. 롯데타워 그냥 생겼을까요? 건설업자가 있을까요? 건설 시공업자가 없죠. 한마디로 간단한 설계지만 이건 정교한 설계라 그래요. 더 많은, 실제로 이 건축가들 물어보니까 이런 초고층 빌딩은요, 약 5,000가지의 설계 의도를 갖고 있대요. 몇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써야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있어요. 가장 큰 집.
또 어떤 분은 또 교도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도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약 84억이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도 하나의 뭐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돌탑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롯데타워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요, 가장 완벽한 집이에요. 그래서 지구학자들이 지금 현재 밝힌 거로만 20만 가지의 조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지 이 지구 안에 지금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사람 모든 이 자연이 쉽게 하면 존재할 수 있다. 20만 가지의 조건. 초고층 빌딩도 5천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고 만들어졌다면 지구는요,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우주란 말을 사용할 때 이 한자가 지부, 집주예요. 집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저절로 생겨날 수 없어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죠. 이게 뭐냐면요, 화학 공장입니다. 그러면 화학 공장을 보면 지은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화학 공장을 보면서 지은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병원 가야 됩니다. 아니면 완전히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런 화학 공장은 당연히 만드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요, 식물을 보니까 식물은 햇빛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빛이 닿자마자 탄수화물을 뚝딱 만들어내요. 이거 봐요. 안 놀린 거 봐요. 식물은요, 그 이파리에서 빛을 가지고 순식간에 한마디로 쌀밥을 만들어냅니다. 빛을 가지고 쌀밥을 만들어내요. 여기 앉아있는 주부님들, 우리 여성분들 정말 쌀 일일이 뭐 씻어가지고 또 뭐 밭에 넣어가지고 물 맞춰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빛을 가지고 쌀밥 딱 만들어내면 정말 편하겠죠. 엄마 밥 차려줘. 알았어. 빛. 야외 계제 갈 때도 뭐 태양이 있으니까 야 밥.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식물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야, 식물은 도대체 어떻게 빛을 가지고 순식간에 탄수화물을 쌀밥 만들어낼까? 그 이제 이면을 연구해 보니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식물은 화학 공장이다. 아까 화학 공장이란 것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식물 이파리를 연구해 봤더니 바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렇게 돼 있고, 이걸 확대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이걸 확대했더니 이렇게 돼 있고, 이걸 확대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화학 공장처럼 돼 있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식물의 뭐라고요? 화학 공장. 광합성 작용이 아까 빛을 가지고 탄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광합성 작용이 당분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화학 산업이라고 본다면 여기에도 공장과 기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식물도 공장이다. 가장 정교한 화학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만든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식물 이파리 하나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 생각해 봐도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 없구나.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만물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5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나요? 우리 깍지 한번 껴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5초 이상 위로 쭉 이 팔꿈치가 귀 뒤로 넘어가야 정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이고 왼쪽으로요. 왼쪽 아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뒤로 쭉 넘기면서 아이고 시작. 아이고 나는 간다. 자, 잠깐 화면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전투기가 있죠? 이게 항공기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빌딩이 있고 이게 전원주택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설계도가 있죠. 실제 설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을까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죠.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도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자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지혜와 능력이 있죠.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죠. 이건 뭔 집입니까? 예. 그러면 이 개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개를 위해서 개 주인이 이렇게 예쁜 집을 만들었을 겁니다. 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죠? 이건 뭘까요? 이것도 무슨 집이에요? 개집이에요. 이런 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위에 지금 차마 안 넘어지게 지금 뭘 개놨죠?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주인의 이 개에 대한 아주 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걸 보면요,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반드시 설계자가 있고 그 능력이, 그 마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생명체는 뭘 가지고 있냐면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학이 발전한 이후에 여러분 생명체는 각기 식물이든 동물이든 종류대로 바로 생명의 설계도로 얘기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계도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또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설계도에는 각자 가지고 있어요. 세포 핵이라는 그 가운데 이런 유전 정보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도입니다. 이 사람은 요하네스 프리디 미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1869년에 최초로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DNA 핵산을 처음으로 분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허쉬와 체이시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실제 실험으로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9년에 노벨상을 받죠. 이 두 사람은요, 왓슨과 크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3년에 그 DNA가 염색체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나선형 구조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논문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논문이 한 장이에요. A4 한 장. A4 한 장 논문으로 1962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DNA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갖고 있더라.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 각자의 이런 모양과 모든 머리카락, 눈썹, 코, 눈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물어봤죠.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생명의 설계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적 없어요. 생명체를 보니까 생명을 주신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설계자가 없다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몸의 조직을 이루는 세포 안에 핵 안에 DNA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생명의 설계도라고 그래요.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생명의 설계도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형광색의 보라색 이 빛이 나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바늘 끝인데도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이게 뭐냐면 대장균입니다. 세균입니다. 세균이 바늘 끝에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데요. 이 바늘 끝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넓이도 없는 것 같지만요. 이 균들한테는 대집회도 돼요. 여기서. 대집회를 대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찮은 밀가루 하나밖에 안 되는 이 균도요.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 균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그 설계도를 딱 살펴봤더니 설계 정보가 몇 페이지라고요? 20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초고층 빌딩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2000페이지가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찮은 세균 하나도 2000페이지에 이런 유전 문자, 화학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GCAT. 이 네 가지 문자로 프로그램돼 있어요. 그래서 2000페이지 분량이 지금 이게 쭉 글씨로 써져 있는데 그 글씨 하나 딱 틀리잖아요. 유전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타가 몇 번 나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생명의 설계도는 오타 몇 번만 나면은 그대로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만큼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정교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람이죠.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인간 게놈 프로젝트 15년 동안 이것을 해서 밝혔습니다. 인간의 정보가 몇 페이지냐? 유전 정보가 100만 페이지예요. 여러분은요, 설계 정보만 100만 페이지 분량으로 이게 다 맞아 들어가야지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생명보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명한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이다. 생명체의 DNA 하나만 봐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세포 한 개의 정보는요, 30억 개의 화학 문자로 1000쪽 분량의 책이 몇 권? 1000권. 지금 계산도 잘 안 돼요. 1000쪽 분량의 책이 1000권. 여러분, 한 가지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중에 지적재산권이란 말이 있어요. 자, 지적재산권은 뭐냐면 지식과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어떤 지식과 정보는요, 저절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지적 활동으로 발명한 것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법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 어떤 사람이 고민해가지고 어떤 지혜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저절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낸 이 사람에게 재산권을 주는 권리, 그게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5장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짐승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줬다. 그 말은 짐승에게도 지혜를 줬다 안 줬다? 새에게도 지혜를 줬다 주지 않았다? 주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중의 새와 또 모든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 되려면 지금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운데 누가 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원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어요. 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배워가지고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습 정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술은 배워서 됐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중에 누가 주는 지혜가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은 이건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혜. 왜? 누가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선천적, 이거는 후천적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혜가 동물들한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있어야죠. 하나님은 너희가 공중의 새를 봐라, 짐승들을 살펴봐라. 하나님의 반드시 주시는 지혜, 신성이 있다라고. 이 봐보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철새입니다. 철새. 철새는 자기가 있는 곳에 살다가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자기가 또 갑니다. 거기에 겨울이 오면 다시 또 돌아오죠. 그 철새들이 그 먼 지역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철새의 방향을 탐지하는 능력은 어떻게 생긴 걸까? 이게 이제 조류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고민을 해가지고 몇 가지 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가설을. 아마 새들은 뭐가 좋다? 눈 시력이 좋으니까 새들은 아마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지형을 살펴보고 자기가 있는 고향을 찾아가겠지, 방향을 찾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맞으려면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먼 지역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철새 가운데 회귀 본능이 있는 이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비둘기 눈에다가 떡밥을 붙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이 비둘기를 이제 먼 곳에 데리고 가서 떡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려봤어요. 자,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디가 내 집의 방향인지 어떻게 찾냐 그 말이에요. 진짜 눈을 가지고 그런다면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겠지. 떡밥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요, 자기가 있는 고향집의 방향을 딱 잡아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안 놀래. 여러분요, 사람이 방향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쪽 어디예요?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경험 속에서는 평상시 생각이었다면 동쪽이 이쪽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요, 눈을 아까 떡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돌려요. 돌린 다음에 자, 우리 선생님들 동쪽 어디예요? 찾아요, 못 찾아요? 안 보이면 이제 진짜 몰라요. 찍는 거예요. 그런데 철새들은요, 눈이 가려져도 방향을 다 잡아요. 그러면 방향을 찾는 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보고된 게 아니에요. 이 봐보세요. 철새의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나침판이 있다. 철새에는요, 북극을 감지하는, 방향을 탐지하는 나침판이 있어요. 그 나침판은 광물성 분자로 되어 있는데 선천적으로 뭐 했다고요? 그 방향을 탐지하는 정보 있잖아요. 기술이 있잖아요. 그건 선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은, 지혜와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돼요. 이거는요, 녹색 거북이인데 유명한 거북이입니다. 이 거북이 실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녹색 거북이는 태어날 때 이렇게 녹색이에요. 그래서 녹색 거북이에요. 근데 이 녹색 거북이는요, 이제 이런 삐삐를 달아가지고, 지피를 달아서, 원래 이 녹색 거북이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요. 브라질 동쪽 해안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거북이들이 그냥 자기 해변에 알을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모래밭에. 그런데 굳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해요. 바로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아순시온이라는 섬에 도착해요. 이 거리가 4,500km입니다. 목숨을 걸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 거기를 건너가요.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 해변의 모래밭에 알을 보통 100개 정도 놓습니다. 한 마리당. 그리고 모래를 덮어요. 보통 거북이들은 이제 이 새끼가 부화할 때 일주일을 걸리는데 주변에 엄마가 있어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녹색 거북이는 알을 놓자마자 어떻게 하냐? 다시 다 가버려요.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까 고향 브라질 동쪽 해안으로 다 가버립니다. 누구 엄마가 대표로 남아서 애들 데리고 오세요? 이것도 없어요.
다 가버려요. 아무는 없어요. 여러분이 녹색 거북이에요. 자,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나왔으나 모래밭에 딱 나왔어요. 나는 누구? 자기가 녹색 거북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이란 건요.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거 옆에 가르쳐주니까 사람으로 안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수만 마리가 보아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이 거북이들이 산으로 가는 게 없어요. 다 어디로 간다? 자기가 산에 사는 동물인지 땅속에 사는 동물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바다로 향해 달려갑니다. 중간에 갈매기에 죽기도 하고 개에 붙잡혀 죽기도 하고 그러나 다 가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으면 이 거북이들이요. 자기 고향 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또 안 놀아요. 또 안 놀아요. 그러면 고향을 찾아가는 이 지혜 이거 어디서 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 정보가 거북이 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엄마가 없어도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인도자도 나침반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동물이 꼭 이 두 종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은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건데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모든 동물들에게 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새예요 이게? 어떤 분이 제가 이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요. 이 경상도의 어떤 교회인데요. 노랑새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랑새. 그럼 여기 있는 글씨는 왜 써놨을까요?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서두에 생각하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 좀 하라 그랬잖아요. 색깔은 노랑지만 이 새는 배짜기 새예요. 왜 배짜기 새냐? 이 새는요, 집을 너무너무 정교하게 지어요. 입체로 지어요, 이렇게. 보통 새들은요, 이렇게 둥지를 짓잖아요.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둥지. 그런데 이 배짜기 새는 입체로 이렇게 가지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반드시 입구로 들어가려면 날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지 위에 있는 둥지에 있는 새들은요, 뱀이 나뭇가지를 타고 와서 알이나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짜기 새는 뱀이 입구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이런 집을 짓고 사는 새가 보이니까 이제 이 동물학자들이 이 배짜기 새가 이 집을 짓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거 배워서 된 거냐, 진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배우지 않아도 이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하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실험했냐? 실험실에서요. 이제 배짜기 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리 나와. 결혼해! 그럽니다. 둘이 결혼해!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알을 놓잖아요. 그럼 부모 새는 날려버려요. 실험실에서 인공 부화를 시킵니다. 그럼 새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두 마리 선택해가지고 결혼해!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부화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5대째 실험실에서 자, 배짜기 새를 부화시켰습니다. 자, 배짜기 새 딱 나왔어요. 여러분이 배짜기 새예요. 나는 누구? 여러분 배짜기 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모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는요? 중조, 고조, 현조는요? 5대째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딱 태어났다 생각, 신생아가 딱 태어났어요. 아기가 막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사과를 딱 봤어요. 사과를 딱 보더니 아기가 사과? 이렇게 돼버리면 똑똑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똑똑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이 배짜기 새는요. 그리고 이 이제 부화된 5대째 태어난 새들을요.
과학자들이 아까 GPS를 달아가지고 중요한 건 배짝이 새가 없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 야생에 이제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어떤 집을 지을까? 이놈들이 날아다니는데 자기들처럼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집을 짓는다? 둥지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배짜기 새들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짓습니다. 이 집 본 적이 있다 없다? 배운 적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요. 야, 모든 생명체는 정말 설계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기 종류대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배우지도 않은 그 지혜와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지혜와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과학자들이 이 우주와 지구와 식물과 동물과 이 만물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각기 종류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신성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 만물을 보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컵을 보면 컵을 만든 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우리가 지각이 있잖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만들어진 거에는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컵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물을 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기대기는 뭘까요?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들기 편하게. 또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지 않게. 맞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물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목적 없이 창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생각 없이 헛되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이 우주 만물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만물을 만드신. 지금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인간을 위해서. 해와 달, 인간을 위해서. 이 식물과 동물, 수많은 동물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정말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냐?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몇 도인지 아세요? 네. 어떤 분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36.5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6.5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균 체온이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요, 15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15도라는 온도는 누가 살기에 가장 좋은 온도인지 아세요? 1번, 개. 2번, 뱀. 3번,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이 생체 리듬에 가장 좋은 온도는 15도예요. 너무 더워도 몸이 축 처지고요. 너무 추워도 몸이 너무 긴장돼서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15도일 때 가장 적당하게 오장육부가 활동합니다. 15도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도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낮과 밤의 길이가 평균 12시간입니다. 누구한테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물고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물고기.
수많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죠. 이리 보세요. 아무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의 이 아름다운 이런 색깔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먼저 태어난 애기가 그럽니다. 이 먼저 태어난 물고기가 딱 누가 나오니까 너도 칠해. 그래서 이렇게 칠했을까요? 이 색깔 있잖아요, 색깔.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색깔들,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제. 이거 그림이 아니라 진짜 꽃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어울려져 있는 이런 컬러. 이 색깔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99.9%는 색깔을 구분 못해요. 기껏해야 우리가 영장류, 원숭이류가 색깔을 구분한다 그러는데 이 원숭이도요, 사람의 시상세포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색깔을 구분 못해요. 그럼 짐승들한테 이런 색깔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꽃의 아름다운 색깔들 필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색깔을 구분하는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색깔은요,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식물의 꽃 하나만 봐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아름다운 모양이나 색깔이나 향기,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늘의 파란 하늘들, 에메랄드 빛과 같은 파란 바다들, 꽃들, 수많은 색깔들, 그 색깔을 구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생맹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생맹 환자들은요, 색깔을 구분 못해요. 그런데 66년 동안, 평생 60년 동안 색깔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 안경이 발견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애 처음으로 안경을 딱 씌웠어요. 그 사람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봐보세요.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nna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우리가 보는 일상의 것들을 보면서 울어요. 그렇게 아름다워. 여러분, 이런 색깔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사람만이 색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또 여기 보면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봅시다.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과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과일들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실제로 동물들은 자기가 먹는 과일 몇 가지 외에는 안 먹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과일이 실은 동물들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원숭이는 뭐만 있으면 좋아할까요? 원숭이는 바나나예요. 원숭이는 바나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원숭이한테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도 바나나 주잖아요. 막 주라 그래요. 주면은 좋아가지고 막 뛰다녀요. 또 점심 때 줘도 어때요? 좋아하고, 저녁에 줘도 좋아하고, 그 다음날 줘도 좋아하고, 평생 줘도 좋아합니다. 짐승은 이상해요. 한두 가지로 만족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내 되신 분이 간식을 주는데 오늘 또 아침에 바나나, 점심 때도 바나나, 저녁에도 바나나, 밤늦게 좀 배고프다 또 바나나, 그 다음날 바나나 주면 행복할까요? 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이거 진짜 미치는 일입니다. 수많은 과일, 그 많은 색깔과 식감과 맛과 향이 다르잖아요. 실은 동물들한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거냐? 진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도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래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120년입니다. 고래는 뭘 잡아먹죠? 조그만한 크릴 새우를, 또 동물성 플랑크톤을 이룹니다. 이것을 먹습니다. 근데 고래는요, 120년 동안 그것만 먹어요. 자, 오늘 또 크릴 새우 한 입 먹었어요. 내일 또. 나 지금 20년 동안 먹고 있어. 20년 동안. 나 지금 50년 됐어. 50년. 야, 나는 지금 100년 동안 지금 먹고 있다. 지겹다, 안 지겹다? 안 지겨요. 늘 기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먹어도 기뻐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요, 여러분 밥상에 고기 구이가 올라오는데 고등어 구이가 올라왔어요. 자, 아침에도 고등어 구이, 점심 때도 고등어 구이, 저녁에도 고등어 구이, 그 다음날도 고등어 구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밥상을 엎어버릴까요? 수많은 물고기,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는 거 한두 가지는 없어도 돼요. 수많은 물고기, 동물들, 식물들, 과일들, 꽃들,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 해와 달과 별들,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이 이 만물 가운데 귀하다, 천하다. 가장 귀한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그 존재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존귀하고 존귀한 사람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동물보다 더 비참해요. 사람처럼 수고하고 사람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슬픔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에 빠지면 하지 말아야 될 목숨을 끊어요. 사람만이 자살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절벽에 다 뛰어내려서 죽던데요, 자살이던데, 그 자살 아닙니다. 풀을 뜯다가요, 더 좋은 풀을 먹으려고 한 놈이 이쪽으로 뛰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것 같다고 옆에서 뛰어옵니다. 그럼 이 놈이 놀래서 또 도망가요. 계속 따라가다 나중에는 절벽에 다 죽어요. 그건 자살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만이 자살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만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존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존귀한지를. 이 봐보면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라는 존재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존귀한데 왜 존귀한지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존귀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아까 서두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라고. 자,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쉽게 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식물과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큰애를 8년 만에 낳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부모들 입장에서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뻤죠. 첫 아이를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아빠에게 간호사가 이렇게 딱 데리고 오잖아요. 딱 봤는데 제가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아기가 막 태어난 아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딱 태어나면은 최소한의 제 집사람처럼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쁘긴 기쁜데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이런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한쪽에는 이제 염려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제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못생겼어요. 이건 분명해요. 이거는 우리 솔직히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니까. 이걸 울산에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유치원 놀이 뭐 무슨 발표를 하는데요, 다른 애들은 안 보여요, 눈에. 못생긴 제 딸만 보여요. 계속. 운동회 하는데 누구밖에 안 보일까요? 제 딸밖에 안 보여요. 1등도 못하고 꼴등하고 있어요. 막 애 같아. 왜냐하면 저를 닮았기 때문에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온통 자식밖에 안 보여요. 그게 자기를 닮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안 보여요. 이 만물 가운데,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늘 하나님 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외모는 다 달라도 내 안에는 사람은 영원한 영적인 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흙으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혼이 있다.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몸은 육체고 혼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거 봐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습니다. 몸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영혼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니까 바로 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러면 영혼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문제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영혼이 뭔지를 알고 찾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혼이란 말을 단어를 쓰는데 그 영혼이란 게 뭔 뜻이냐? 자, 이 봅시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내가 어디에?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라는 존재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나머지는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는 정확히 뭐냐? 바로 영혼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라 그러고 자아의식이라 그러죠. 그럼 영혼이 있냐 없냐 이 문제는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거 찾는 문제예요. 무엇이 나냐?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이걸 찾는 문제가 영혼이 있냐 없냐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 15분 만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 말은 15분 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정신 차릴래요? 네. 자, 이거 봅시다.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요. 또 영혼도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따져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만 있다면, 자, 나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여기 있다 그럽니다. 자, 뭘 가르치죠? 영혼을 부정하기 때문에 몸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또 그럼 이 몸 가운데 무엇이 납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몸 가운데 그럼 무엇이 납니까? 아주 그 순전한 사람들은요, 이게 나라 그래요. 뭐예요? 심장. 봐봅시다. 이게 뭔 장면이냐면요, 어떤 아가씨가 청진기를 가지고 할아버지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울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그 심장을 이 할아버지에게 기증했습니다. 만약에 심장이 나라면 이 할아버지는 누구로 변해야 됩니까? 심장이 나 아니죠? 이 마음은 이해되죠? 마음은 이해되지만 심장이 나라는 존재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가씨 심장을 소리를 들으면서 웃고 있어요. 사연이 뭐냐? 18년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심장을 이 아가씨가 기증받았어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알겠죠. 심장이 나 아닙니다. 그러면 심장이 나 아니면 뭐가 납니까? 간이 납니까? 위가 납니까? 대부분 이제 나란 존재를 설명할 때 바로 이게 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머리. 자, 눈썹 밑에가 뭐냐면 얼굴이고요. 눈썹 위에가 뭐냐면 그걸 머리라 그래요. 그럼 머리 안에는 뭐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향해서. 그럼 머리 안에 뇌가 있거든요. 우뇌, 자뇌, 소뇌, 중뇌, 간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머리 가운데 무엇가 납니까? 따져봐야죠. 우뇌가 날까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우뇌는 없습니다. 원래 일이 되면 죽습니다. 대부분 죽어요. 근데 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뇌가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뇌가 날까요? 이 사람은 자뇌가 없어요. 자뇌가 없어요. 원래 그 자리에서 이 총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 자뇌가 다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왜? 언어적 기능이
자네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살아가요. 그 말은 자네가 나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여기서 또 배운 분 있어가지고요. 모든 이성과 판단은 전두엽입니다. 그럼 전두엽이 납니까? 이 사람 전두엽이 없는데 앞머리가 없어요. 이거 지금 꾸민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나냐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뭐냐면요. 눈썹 위에가 없어요. 이것을 무뇌증 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무뇌증. 머리가 있다고 없다고요? 이런 아이들이 종종 지금 유전 질환이 태어나면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안 죽어요. 사람들은 뇌가 없으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 뇌의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뇌가 없는데 부모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편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뇌로 설명한다면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부모에게는 뭐예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사람은 뇌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1980년대에요.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어떤 남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찾아왔습니다. 존 로버라는 이 박사가 CT를 찍어봤죠.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CT를 찍었더니 뇌가 없어요. 지금 이 까만 부분이 바로 뇌가 비어 있어요. 골이 비어 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마크의 뇌는요 300g. 이게 가운데 싹 비어 있고 정상적인 뇌는 1,500g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IQ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IQ가 107인가 108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 126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 아이만 있는지 학생만 있는지 이제 알아봤어요. 대부분 뇌수종을 앓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600명을 CT를 찍어봤더니 그중에 60명이 뇌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그중에 95%가 비어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뭐라고요? 장애가 없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님이 쓴소리 할 때 이 골빈 놈아 그랬어요. 네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이 골빈 놈아. 진짜 골이 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언젠간 찍어봐야 됩니다 지금. 두려워서 못 찍겠어요 제가. 혹시나 까맣게 나와볼까 봐 진짜로. 그러나 정상적으로 산다 안 산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나란 존재는 보이는 육체의 어떤 조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란 존재는요. 몸이 있지만 나란 존재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납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거예요. 잠깐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이 인체의 일부분이 붙어서 태어나는 쌍둥이를 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머리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 두피가 붙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예요. 뭐가 하나라고요? 머리가 하나인데 얼굴이 둘이에요. 머리가 하나인데 얼굴이 둘이에요. 뇌가 하나인데 얼굴은 둘이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가 하나면 한 사람이 돼야죠. 근데 두 아이예요. 뇌를 공유할 뿐이지 아예 이 두 아이는 인격과 성격이 아예 달라요. 성격 판이한 샴 쌍둥이 자매.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왔었죠.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머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쪽 아이한테 눈을 가려요. 그리고 이쪽 아이한테 어떤 카드를 보여주잖아요. 이 아이가 다 알아맞혀요. 왜? 그대로 정보를 읽으니까 똑같이 그대로 색깔까지 똑같이 다 얘기합니다. 이쪽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주잖아요. 이쪽 아이가 침을 흘리면서 맛을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무슨 맛이다까지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차를 타고 두 아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탭이 있잖아요. 탭.
탭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한쪽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아이가 같이 웃어요. 그때 이상하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공유하는 거. 똑같은 거 다 보고 맛보고 듣고 다 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예요. 티티아나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외향적이죠. 항상 활발하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죠. 그에 비해서 크리스타나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해요.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제 몸과 함께 살다가 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늙어요. 그리고 늙으면 사람은 병들어요. 그것을 생로병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몸이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몸이 죽어버리면 이제 몸 밖으로 내 영혼이 빠져나와요. 몸이 영혼과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고 몸이 죽어버리면 둘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란 건 뭐냐면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예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왔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근사체험 또는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4억인데요. 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6억 명이에요. 6억 명.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요. 심장마비로 뇌사에 빠진 사람들, 또 심장마비가 왔던 환자들을 옛날 같으면 다 죽는데 살려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를 다 떠나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임사체험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한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인데요. 이 사람도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모리스 롤링스 박사, 사후 세계가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뇌 기능이 멈추면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뇌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기능이니까. 그런데 뇌사에 빠져도 사람은 모든 것을 지적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뇌사 판정 후에도 무슨 활동이 된다고요? 정신활동 온전히 기억된다. 뇌는 의식을 지배한다는 의학계 상식이 뒤부졌다. 지금까지는요, 뇌 기능에 의해서 지적 활동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뇌사가 돼도 뇌사되어 있는 그 시간만큼 영혼이 밖에 빠져나와서 보고 듣고 말하고 기능, 지적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나라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게 진짜 그 사람이 꿈을 꾼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이제 의학계에서 계속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요, 어웨어 프로젝트라고 인지 프로젝트, 유체 이탈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25개 센터에서 3년간 15,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심장병 환자가 있는 입원실에 천장 위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달아놓고 그 위에다가 신문이나 잡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진짜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늘 천장 위에 뜬다 그러니까 이 잡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볼 거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잡지 내용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3년 동안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국일보의 결과를 샘파냐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2060명 중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고도 살아났는데 이들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9명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거나 유체 이탈을 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가 유체 이탈 동안 목격한 장면이 일치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허공에 떠서만 볼 수 있는 수술실 선반 위에 사진들 몇 개를 설명하기도 했다. 파니아 박사는 이번 실험은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뭐 했다고요? 이미 됐어요. 사람은요, 뇌사에 빠져도 지적 활동을 하는 존재가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븐 알렉산더 박사인데 미국 하버드대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뇌를 연구하는 집안이다 보니 뇌가 모든 의식의 자아의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혼수상에 빠져가지고 유체이탈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이후에는 아예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다 파기시켰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저의 생각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경험한 영혼 세계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했다고요? 일어났으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호주의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학자 존 에클레이스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노벨상은 대충 받는 거예요?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무엇을 지닌?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의식은 뇌와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연구적으로,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 발표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 존귀한 거냐? 70년, 80년 살다가 죽고 썩어지는 몸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너희들 알 수 있다. 만물을 봤더니 모든 게 설계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은 영혼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내세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맞지 않습니까? 오늘 서두에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랬잖아요.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은 만물을 보고 영혼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라든지 사후세계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만물을 보니까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인간을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줬어요. 뭘 줬다고요? 성경 말씀.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배우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은 지금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좀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내일 안 오시면 정말 저는요, 개인적으로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고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성경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 발걸음과 마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